네, 이번 주 말씀 주제가 뭐였죠? 배워라. 모르면 고통과 죽음이다 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제일 억울한 것이 몰라서 못하는 거일 거예요. 그렇죠? 알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지금 우리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내가 알았으면 그때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한 번쯤 누구나 해봤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사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이유는 옛날 역사 공부를 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또 나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또 말씀을 배우는, 성경을 또 보는 것일 텐데요. 우리 중국의 고비 사막이라고 아시나요? 거기에서 돌이 이렇게 발에 딱 채이는데 그 돌을 딱 알아보는 눈을 떠가지고 인생이 뒤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 말씀에도 자기 할 일에 대해서, 또 시간을 쓰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와 상대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과 또 귀한 자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라 이런 말씀 주셨는데, 만물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아는 것도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이 어떤 돌인지 한번 보실까요? 이 돌을 보니까 어떤 형상이 생각이 나시나요?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 이 돌의 제목은 세월입니다. 네. 그냥 크기는 주먹보다 조금 더 큰 크기이고요. 진짜 그 사막에서 굴러다니는 돌에 불과한 그런 만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돌이 어떤 형상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보았더니만 이 이마에 보면은 깊은 주름이 펴어져 있죠. 그리고 목에는 검버섯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표정이 미묘하게 조금씩 다르대요. 그래가지고 그 돌 중에 형상을 가진 형상석이 굉장히 가치 있다고 치는데, 많은 형상 중에서도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비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워낙 정교한 그런 얼굴 형태라서 경매에서 얼마까지 올라갔을까요? 경매에 올라갔는데 150억 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 금고에 넣어두고서 이제는 주말에만 딱 귀하게 보여주고 돈을 받고서 보여주는 그런 귀한 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돌도 내가 힘들고 막 어려울 때 길 가다가 돌이 발에 탁 채였을 때 뭐야 짜증나게 되는 일도 없어 이렇게 하고 지나갔으면, 자기의 정말 큰 문제가, 혹은 뭐 그게 경제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났는데도 그냥 자기 발로 걷어차고 가는 그런 꼴이 되겠죠. 그와 같이 우리가 그 귀함의 가치를 알고 눈을 뜨는 것, 눈을 뜨고 아는 것, 이것이 진짜 자기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배울 성경 그 본문, 이것도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모르고 죽으면은 억울한 귀신밖에 안 된다 할 정도로 이 강의는 엄청나게 비싼 강의라서 진짜 그냥 보통으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목숨값을 매길 수가 있나요? 각자의 목숨 얼마랑 바꿀 수 있어요? 상상할 수가 없죠. 그렇죠? 값을 매길 수가 없잖아요. 너무 귀하고 가치 있어서. 그런 것처럼 이 말씀도 모르면은 죽을 수도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이 말씀도 또한 그런 차원의 말씀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알면
나의 운명이 뒤바뀐다. 그런 마음, 그런 정신으로 또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면 엄청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러한 보물, 보화를 받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네, 만일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몰라서 그와 같이 실패하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지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네, 오늘 말씀 주제 제목을 정해본다면 무지, 알지 못해서 상극이 되었다. 운명을 달리하였다. 죽음과 고통의 세계에 다다르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역대하 35장 찾았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이 명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연하여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열왕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의 위에 있은지 18년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고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열조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 시종 행적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네. 그 성경이 보고 싶어도 봤을 때 좀 쉽지가 않죠. 여기 많이 나왔던 이름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금 방금 읽은 구절에서 누가 많이 나왔죠? 요시야, 그렇죠? 요시야 왕. 주인공은 요시야 왕이에요. 네, 요시야 왕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은 여기 이제 남유다. 원래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우리나라 외에 북한, 남한 이렇게 나눠 있듯이 예전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BC 722년도에 이제 멸망을 당한 상황이었고 위쪽으로는 아수르랑 갈그미스가 자꾸 이렇게 갈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애굽도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또 그 침범을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옆에는 바벨론이 이렇게 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이고 또 하나의 왕 이름이 나왔어요. 누구였죠? 맞아요. 누구? 자신 있게 누구 왕. 누구 왕은 여기 이제 애굽의 왕 이름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인가 하니까 일단은 뭐 요시야 왕이 뭐 이렇게 싸우다가 죽은 내용, 그리고 이제 슬퍼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 자, 이 이제 갈그미스는 항구 도시,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에서 독립한 항구 도시면서 또 무역 도시로 이제 번창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려고 늘 노리고 또 그 추수 때마다 식량을 또 앗아가면서 그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유다 국가의 내부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BC 640년, 그러니까 이제 AD, BC 이게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그렇죠? 기원 전, 기원 후, 기원 전 640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640년에 요시야 왕이 8살 나이로 즉위를 하게 돼요. 그리고 31년 동안 또 태평성대 안정된 국정을 또 이제 운영하면서 잘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보다도 아주 엄청난 개혁을 했는데, 이 솔로몬 왕 때부터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요 다 타파시키고 신당을 철거하고 또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우상까지 없앴어요. 북이스라엘에 보면은 아방 시대도 그렇고 그 우상이 굉장히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까지 다 없앴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죠? 네, 우상이에요. 내 앞에 우상을 섬기지 마라. 제1조, 그렇죠? 1항. 우상을 전부 제거하고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돈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예뻐하시는 왕,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이 요시야 왕이 하더라도 다 들어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너무너무 속 시원하게 했던 왕인 거예요. 네, 우리 그 지도, 그때의 국제 정세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 보면 또 유다 왕, 유다에는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게 잘 정치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가장 이 요시야 왕의 근심거리, 걱정거리, 문제거리는 뭐였냐? 바로 이 국방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는 갈그미스, 옆에서는 애굽, 그리고 또 바벨론. 항상 언제 어떻게 또 침범을 당할지, 이 국방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항상 간절하게 기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모든 우상을 타파했죠. 그리고 성전을 재건했죠. 그리고 율법 말씀을 실천했고요. 또 유월절을 가장 성대하게 크게 지켰어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셨던 것을 굉장히 크게 기리고 또 영광을 돌리는 절기인데, 이 유월절을 가장 성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도 요시야한테 평안히 열조의 묘실로 들어갈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35장 읽었죠. 34절에 보면, 34절에 27절에서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평안한 그 사후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실 정도로. 그리고 열왕기상 13장 2절에도 보면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신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성경의 예언까지 되었던 왕입니다. 엄청난 왕이에요. 그런데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네, 이제 지도 봤죠?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축복을 보장받았던 이 요시야 왕이 도대체 왜 죽었을까?
그리고 이제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도 슬퍼서 애가를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을 것이 아닌데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요, 유명한 신학대의 학장님도 야, 이게 내 인생에 정말 이 성경에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했던 왕이 왜 죽었을까? 그 뭐 만약에 순교를 했다, 하나님 뜻이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길이었다 이렇게 하면 아 기쁘고 감사했다 뭐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슬퍼서 애가를 지어서 다 슬퍼했다. 그렇죠? 원하지 않았던 결과라는 거죠. 자, 왜 그랬을까? 이 문제가 풀린다면 정말 시원하겠다. 그 신학대 학장님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의 풀리지 않는 문제였어요. 이 문제, 오늘 성경에는 문제도 있고 답도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먼저 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요시야 왕 시대 때도 이 이제 정치의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사명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파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알고 행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누구였냐?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제 요시야 왕은 자기가 또 이제 자기의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입장이었고 또 이 이제 국방의 여러 가지 힘든 문제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성경 구절 봤을 때 여기 보면 자 20절 아까 35장 쭉 보다가 20절에 보면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치고 애굽왕 느고가 그렇죠?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갈그미스가 유다만 갈군 게 아니라 애굽도 갈구고 모든 나라들을 갈구면서 항상 자기의 이제 그 힘을 더 크게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때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애굽 왕이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가는데 여기 지리적으로 유다를 지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냐?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왜냐면 이제 요시야가 놀래버린 거예요. 안 그래도 국방 문제 항상 이제 불안한데 애굽 왕이 막 군사를 이끌고 막 오니까 무슨 일이야 해가지고 막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느고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 21절에 보면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뇨?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 어디? 갈그미스를 치려는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러면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느고 왕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뭐냐면 느고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었잖아요. 그리고 또 예전에 아픈 과거가 있어요. 이 나라 사이에. 뭐였냐면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무려 400년 동안 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일본에 식민지 40년 했는데 감정이 안 좋잖아요. 그쵸? 네, 그게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도 계속 그 아픈 과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400년 동안 여기 끌려서 종살이를 했으니, 근데 그것도 또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보낸 자 모세를 제대로 못 믿어줬을 때 탕감에 들어간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4라는 숫자는 탕감에 해당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뭐 4일이 될 수도 있고 4년이 될 수도 있고 40년 혹은 400년, 세계적으로는 400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구랑 싸웠을 때 풀기까지 잘 풀고 싶어도 뭔가 풀리지 않는 뭔가 미묘한 그 세계, 그렇게 또 진행되는 법칙의 세계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빨리 그 탕감을 끝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기간이 더 길어지기 전에 빨리빨리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제 종살이를 했다 보니까 과거의 그런 아픔도 있죠. 그 옛날에 그 나라의 왕이, 그것도 하나님도 안 믿는 왕이 갑자기 군사를 이끌고 와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속히 하라 하셨은즉 그대는 거스르지 마라. 거스르면 죽을까 하노라, 멸하실까 하노라 하니까 요시야 왕이 굉장히 그 순간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면은 일촉즉발, 정말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너무 불안했잖아, 항상. 그래서 자기들이 또 이제 약점이 국방 문제였고. 근데 이때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자기가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그와 싸우고자 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목이 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절대절명의 긴급한 순간이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운 자 있었잖아요, 그렇죠?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빨리 불렀어야 돼요.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진짜 하나님이 이 느고 왕을 보낸 것이냐, 그거를 기도를 하고 제단에 올려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움직였어야 되는데, 이 요시야 왕이 너무 마음이 급한 나머지 느고 왕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런가 생각하다가도 갈그미스, 안 그래도 우리가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는데 얘네가 이렇게 대신 해주면 너무 좋지, 그런가 하고 있을 때 또 신하들이 옆에서 왕이시여 그 말을 믿으시나이까 하면서 또 막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또 막 육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기도한 것이 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순간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자기 생각으로, 판단으로, 혹은 옆 사람한테 야야야 이렇게 됐는데 어떤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기보다 하나님께 여쭈어 봤을 때 그 응답을 꿈으로 주시든지 자기의 감동으로 주시든지 모든 상황이 돌아가는 그 판세로 또 응답을 주시든지, 묻는 것은 사람의 책임이요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장 내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 들리지 않아, 이런 것 때문에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낸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오롯이 지면 됩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뭐냐,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그 답이 내 귀에 당장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면 하나님은 어련히 알아서 모든 상황과 여건을 틀어주시고 또 합당하게 인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 보낸 자, 세운 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물어보고 확인하지 않았다. 자기 주관대로 무리하게 전쟁을 진행했다. 이런 사연이 지금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나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임의로 얘기한 게 아니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고 나서 변장하고서 딱 싸우는데 23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인 줄 알고 쐈겠어요? 몰랐죠. 그 활이요 날아가서 그 갑옷 솔기 속으로 들어가는 그 확률도 엄청난 확률이에요. 그렇게 죽기도, 그렇죠? 근데 그걸 쐈는데 중상을 입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래서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가 죽어서 묘실에 장사되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지었으며 슬픈 노래를 지었다는 거죠. 모든 자들이 요시야를 슬퍼하니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사실 좀 요시야 왕이 생각했을 때 믿기 어려운 조건이긴 했어요. 그 나라도 굉장히 원수 같은 그런 입장의 나라였고 하나님도 안 믿는 입장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전체적으로 보세요. 누가 누구 서로 뭐 원수졌냐, 앙심을 품고 있냐, 불편하냐 그런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그 사람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명 강자 누구든지 들어서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애굽 왕은 유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원수 같은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원수 같은 자를 썼다는 거예요. 왜냐면 애굽은 강국이었으니까 국방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 약한 유다 군사들에게 하나님 막 능력을 빵 줘가지고 갑자기 하늘에서 막 무기가 빵 떨어지고 갑자기 막 능력이 막 솟아나고 사람들이 군사가 갑자기 막 많아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막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면서 우리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 막 그런 일들이 갑자기 눈앞에서 뿅뿅뿅 일어나면서 그 기도를 이뤄주신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럽고 정말 합당한 방법으로 이미 갖추고 있는 이 나라에 그것도 한 왕, 하나님도 모르고 제대로 믿지도 않는 왕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계시하셔가지고 이렇게까지 역사를 하시니까 요시야 왕은 사실 얼마나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더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거죠. 네 기도 들어주려고 내가 지금 이 무지한 누구 왕까지 들어서 이렇게 내가 한다 하는 정도였는데 세상에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심정을 몰라준 거예요.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그렇지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사명 강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지. 우리나라가 좀 약하니까 그래 강한 자를 들어서 하실 수 있지. 이렇게 생각만 했다면 그리고 또한 하나님 세운 자에게 물어봤다면 기도만 했다면 이런 무지 속의 상극, 죽음 세계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몰라서 망한 거예요. 본인만 억울하게 죽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민족이 다 같이 굉장히 슬픈 역사에 처하게 됐고 사실은 이제 이 애굽 왕도 여기를 그냥 거쳐서 가서 여기를 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싸우니까 병력이 여기서 또 소실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갈그미스가 눈치를 챘어요. 앞에서 막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이제 오겠다 해서 완전히 방비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 번에 또 여기를 치지 못했거든요. 다음에 다시 이제 더 해가지고 또 나중에는 이제 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국가까지도 망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이 이제 유다는 후에 바벨론에 21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다 왕이 하나님의 뜻만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말만 잘 들었으면 이 모든 세계를요 다 준비하고 예비하셔서, 왜냐하면 이제 국방에 또 강국이고 또 바벨론도 또 이제 경제적으로도 강국이고, 근데 이제 유다는 내세울 게 뭐냐? 신앙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같이 서로 또 이제 연합해가지고 도와주고 또 이렇게 갈기미스를 잘 쳤다면 사실은 이제 서로 이제 연합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세계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얘네가 이렇게 서로 도와주다 보면 유다는 신앙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또 신앙이 전파가 됐을 거잖아요. 종교적으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의 보낸 자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발판을 정말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그 터전,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이런 역사를 펴신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서 이 요시야 왕, 이 모름으로 인해서 자기도 개죽음을 당했죠. 그리고 민족도 망하게 됐죠.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준비시키는 그 발판까지 무너지게 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 역사를 배우는 이유. 그 유다왕, 요시아왕 왜 그랬대 무식하게. 우리는 다 알고 이제 보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 속 이야기를 모르고 성경만 봤을 때도 너무너무 풀지 못하는 미스테리였다니까요. 왜 죽었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한 왕이, 하나님께 축복을 약속받던 왕이 왜 이렇게 죽었지? 그런데 이것이 곧 우리가 몰랐을 때 일어나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모르면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도해 봐야 돼요. 이런 요시야 왕의 무지같이, 실수같이 나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일어났는데도 내가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각자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이것을 풀어주시려고 백방으로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막 요리조리 요리하고 계시고 사람들도 막 움직이고 계시고 그 마음을 막 또 움직이고 계시고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하고 계세요. 우리는 너무 육적이어서 이것을 모를 뿐입니다. 당장 눈앞에 일어나지 않을 때, 당장 내 눈앞에 해결되지 않을 때 답답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듣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정말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 직장에도 있고 어디 가든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가 풀어질 수도 있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꼭 무엇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행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꿈 꾸고 계세요? 꿈에 확인하고 계십니까? 자기의 상황들, 그리고 또 문제에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깨달으려면은 기도하고 주무셔야 돼요. 자기 전에 그 생각하고 또 기도했던 것들이 그대로 혼의 세계로 이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혼의 세계, 영의 세계를 개발하라고 창조를 해주셨는데
이거를 개발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육적으로 사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육아패 노인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 또 내가 당장 풀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모든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혼과 영을 개발만 해도 우리 이 육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우리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하는 방법은 뭐냐? 기도.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안 와요. 그 막 우리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사람들과는 몇 시간씩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는 이야기도 안 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은 당장 앞에 얘기하면 뭐 맞장구도 쳐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 뭐 경험도 얘기해주고, 또 뭐 때로는 위로도 해주고, 당장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보이니까 답답한 마음에 그걸 찾기는 쉽잖아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해결되진 않죠. 네. 그런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응답이 빨리빨리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과묵하신지 아냐. 하나님이 한마디 듣기도 정말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어떤 한계를 딱 넘어가면 그 맛을 알아버리는데, 아기 때도 어떻게 보면 엄마 젖만 먹고 또 분유만 먹고 이유식만 먹고 이렇게 할 때는 고기 맛을 압니까? 뭐 어떤 맛을 모르잖아요. 그 음식의 다양한 맛을. 그것도 소화도 못할 뿐더러.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아직까지 완전하게 또 어떤 한계 이상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해도 그게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그 기도의 맛이, 대화의 맛이, 하나님과 통하는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왜? 그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타락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써 영이 죽었다, 기능을 못한다, 이런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잘 안 느껴진다, 응답이 잘 안 느껴진다, 내 영이 죽었구나. 근데 이제 죽어서 뭐 영영 살아날 수 없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폼도 껍데기는 이렇게 멀쩡히 있어도 얘가 이제 전파가 안 터진다. 그러면은 야, 내 폰 죽었어. 또 고치러 가야 되겠죠. 내가 기도를 하기 싫다. 기도 응답이 안 온다. 하나님 도대체 뭐라는지 모르겠다. 내 영이 기능을 상실했다. 근데 저도 사실 하나님을 모르고 또 말씀을 듣지 못하고 기도 못했을 때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살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영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것을 스스로 느끼니까 누가 말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 내가 영이 기뻐서 내 마음도 너무 기뻐지고 내 육도 너무나 기뻐지고, 그러면서 하는 일들도 잘 풀리고, 어떤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두고 걱정하고 한숨 쉬고 한탄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께,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풀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내 기분도 좋고 그 일도 빨리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자기가 느끼니까 이거는 누가 뭐라 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 겪어봤잖아요. 겪어봤는데 또 이제 마음이 좀 식어졌을 때, 내가 또 이제 육신으로 조금 이렇게 또 치우쳤을 때 그 은혜를 언젠가 저 멀리 이렇게 가물가물, 근데 또 기도하기 싫어, 이런 거 있잖아요.
비상기도예요. 비상기도. 기도하기 싫을 때는 비상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기 싫은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사탄이 벌써 틈을 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낙심합니다. 왜?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 암담하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면은 당장 눈앞에 해결된 건 없어도 뭔가 마음에 힘이 오고 희망이 생기고 또 든든한 그 힘이 생겨요. 네, 눈을 뜨면 또 갑자기 현실이야. 근데 모든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부르고 의논하고 감사하면서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 생각으로는 능치 못하는 기적과 표적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 생각으로는 전혀 안 될 것 같은 일인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뻐하십시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리라, 맛보리라. 그런 기회가 왔구나. 우리가 바닷가에서도 파도가 칠 때 수영 못하는 사람은 무서워서 집채만한 파도가 나를 삼킬 것 같아. 거기 막 빠져 들어가서 막 물 먹고 이제 죽네 사네 막 허우적거리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구하러 오는 구조요원이 올 때까지 정말 사경을 헤매면서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수영을 배운 자나 혹은 거기서 이제 서핑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파도를, 그 엄청난 파도를 스릴 있게 타면서 더 멀리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 말씀으로 더 지금보다 더 성장하기 전에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오는 만큼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를 만나니까 뭐가 좋으냐면 이 어려움이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왔다? 그럼 이제 스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자,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냐 없냐 이거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의 행복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아니냐, 역사하시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 책임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 알고 행하느냐 모르고 못 행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못 하시냐 그게 이제 운명이 좌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또 알기 위해서 또 모였습니다. 사실 이제 예전에 요셉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죠? 근데 이제 요셉이 그 형제들의 시기 질투를 받고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종으로. 근데 거기서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굉장히 충성스럽게 모든 일들을 하면서 굉장히 총애를 받다가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더니만 이 여자의 그 분노를 일으켜서 이 여자가 모든 자기의 그 죄를, 이성의 죄를 요셉에게 뒤집어 씌웠죠. 그리고 나서 요셉은 억울하게 3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애굽의 바로 왕의 그 미스테리한 꿈, 몇 번이나 반복되었던 그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애굽 나라가 그때 당시에 극심한 흉년으로 굶어 죽을 상황이었는데, 왜냐면 7년 동안 뭐 비도 제대로 안 내리고 곡식도 제대로 없고 하면은 흉년 다 굶어 죽죠. 그런데 미리
하나님의 계시를 잘 가르쳐 줘가지고 풍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미리 곡식을 저장을 시키도록 했어요. 그리고 흉년 7년 동안에 그것을 먹고 장사해서 어마어마하게 경제를 펴가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그 요셉이 애굽에서 해줬던 그 일이잖아요. 그것을 은혜를 갚는 역사가 느고 왕 때 또 일어나는 격이었던 거예요. 옛날에 은혜 줬던 거 그것을 느고 왕을 통해서 갚게 해주려는 그러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국방 문제로 하나님께서 이제 다리를 놔주시려고 하셨던 거죠. 근데 세계 나라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세계가 우리는 모르지만 다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억울하다 할 것도 없고 뭐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다 알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선조가 잘한 그 공적도 후대가 3대 이상 또 받기도 하고, 또 선조가 잘못한 것들을 후대가 또 대대손손 그 죗값을 받기도 하고, 자기 가정에 얽혀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가 책임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 또 뭐 가정에 혹은 또 선조에 또 얽혀 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우리 가정에 선지자처럼 또 세운 자로 하나님이 세워준 격이기 때문에 내가 하늘 앞에 회개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 문제가 풀어지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있으면 그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풀리지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정 가운데도 혹시 풀리지 않는, 혹시 선조의 어떤 그런 죄 문제가 있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혹은 또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악평하고 불평하고 세운 자를 그렇게 대한 것이 있나? 그런 것들을 대신 회개라도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 있잖아요. 갑자기 그 하룻밤 저녁에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어떤 강도 이렇게 들어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강도가 자기가 군 생활을 할 때 선임이 자기를 너무 못 살게 굴어가지고 그거를 안갚음을 하려고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그 집을 찾아간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일가족을 다 몰살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 그 선임 가족이 아니었어요. 아예 다른 사람들. 너무 억울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착한 사람은 왜 맨날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진짜 못된 사람들 막 그렇게 누리고 살게 하시냐고. 그리고 그 억울한 사람은 왜 죽었을까? 연고도 없는데 그거를 누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환상이 보였어요. 근데 그 몰살당한 가족 있잖아요. 가족의 그 선조의 모습이 보였어요. 사람들을 죽이는 산적이었던 거예요. 산적. 그러니까 막 무관 생명들을 많이 죽였어요. 선조 때에서.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 눈에는 모르지만 그게 또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그게 예정되어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빨리 알고 빨리 해결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은 너무 하나님의 역사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게 행하는 거, 내가 저 사람이 몰라줘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성경에도 잘 참았던 사람 있죠. 누구? 제일 잘 참았던 인내의 아이콘 욥. 욥도 하면서 끝까지 참았잖아요. 그 막 수많은 고통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죠? 차라리 나중에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자기 왜 막 피부병 생기고 막 자기가 막 죽게 생기니까 그 아내는 뭐라 했어요? 차라리 네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살아가지고 뭐하냐? 하나님이 너 지켜준다더니 이게 뭐냐 도대체. 주위의 아내도 친구들도 야, 너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고 그런다더니 네 이거 지금 하는 이 상황이 뭐냐? 네가 하나님께 잘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지라도 이 사람 욥은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겨우 원망했던 게 뭐였냐면 자기가 태어난 나를 원망했어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끝까지 참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끝까지 보시고 나중에는 배로, 갑절로, 곱절로, 몇십 배로 더 크게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들이 아예 힐문하지 못하도록 사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욥은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저렇게 잘 믿죠. 저도 저렇게 잘해주면 저렇게 욥처럼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고 욥에게 그런 고통과 환난이 당했을 때도 그것을 끝까지 이기고 또 승리했을 때 하나님은 사탄 앞에도 면히 서시고 또 하나님은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 조건을 욥은 세웠다는 거죠. 우리도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거 하나하나에 급급해서 울고 웃으면요. 하나님 앞에 약간 속보인다 할 정도. 왜냐면 하나님 어련히 해주실 건데 어련히 함께 해주실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기쁨이고 이 어려움을 넘어가는 스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 이기고 넘어갔을 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로 엄청난 또 전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삶의 묘미요. 이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증거해요? 나는 연약한데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드러내기가 좋죠. 내가 원래 권세가 많고 내가 원래 힘이 많고 내가 원래 지혜가 높고 내가 원래 잘난 사람이면 네가 잘나서 그렇게 했지. 근데 난 너무 약해. 너무 작아. 근데 하나님이 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렇게 됐어. 그렇게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또 기뻐하고 함께하는 삶, 함께 만들어가는 삶, 이렇게 또 영광이 되는 삶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 갑자기 뿅뿅뿅뿅 하늘에서 막 일어나고 뭐 내려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항상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 잊지 말고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응답이 올지 나의 기도의 응답이 언제 어떻게 올지 항상 예의주시하고 그러니까 평소에도 원수시하는 사람이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약간 좀 꼴보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괴로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 하신 말씀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 그 심정이 오지 않을 때는 기도하면 되죠. 저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힘이 나에게 같이 함께 한다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못하지만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후련히 어느 때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때가 오겠죠. 그러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섭리를 뛰고 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육적인 삶도 내가 이렇게 고단한데 내 이 영적인 것까지 다 투자하면서 막 새벽 기도해야 되지, 말씀 들어야지, 예배 드려야 되지, 뭐 실천해야 되지. 너무너무 고단하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희열을 느끼고 너무 재미있고 스릴 있는 삶.
이 삶은 육의 삶과 영의 삶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데 영이 만들어지면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대화하고 그 뜻대로 살면서 영이 만들어지면 육은 자동 시스템으로 잘 되고 형통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육적으로 당장 시험을 쳐야 된다, 혹은 그 자격증을 따야 된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내 힘으로는 내 시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이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갔을 때 영의 그 중심을 온전히 세웠을 때 그 문제들이 내가 가진 능력 이상 10배, 20배 이상으로 발휘가 되면서 완전히 해결되는 그런 신기한 역사들을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표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나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지금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배웠을 때 이 말씀 내 말씀이다. 이 말씀 배웠으니까 영적으로는요, 무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건이 꼭 일어납니다. 무기를 받았을 때는 싸우게 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이번 주 말씀에도 배워라. 모르면 고통과 죽음이다. 그러니까 안 배우고 노력을 안 하면 고통과 죽음의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삶이 극적으로 펼쳐져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배워야지. 계속 또 노력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노력하면서 연구하면서 배웠을 때는 또 그 고통을 벗어난 천국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양단 간의 세계가 이번 주에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시고 이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기대를 가지고 한 주를 또 능력받는 한 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 또 이렇게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사랑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창조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육의 세계만 눈을 뜨고 살아가는 모든 많은 인생들, 그러니 허무하고 헛헛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니 너무나 고통 속에 또 살아갑니다. 또 때로는 육신이 고통을 모르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에 인생의 종착지에 다다랐을 때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던가, 그 누구나 재벌이라도 어떠한 부귀영화를 누린 자라 할지라도 어떤 명예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러한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의 영혼이 태어난 목적을 몰라서 그것을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과 같이 만들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모든 영혼의 곤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곤고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속에서 영원한 사랑 속에서 살게 하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은 또 너무나 연약하여서 때로는 그 눈앞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고 낙심하며 고통받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다시 일어나고 새 힘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힘과 능력을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충만히 퍼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과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주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랐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